오늘 오전 본문 우리 한번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앞서 그 위에 사가랴 부부지요. 날 수 없는 가운데 엘리사벳이 잉태한 여섯째 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요, 날 수 없는 엘리사벳의 몸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 그 일이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27절에 보면 나위에서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구속사적인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믿는 성도들, 믿었던 성도들 있죠. 그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시기 전과 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구원일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에 그토록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중대한 일들을 왜 오신 날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은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진, 이게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오시고, 아니 주 예수의 재림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세상에 구원하시는 일을 다 마쳤을 때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셨다.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사실은 그 날에 묶일 수 없고 갇힐 수가 없죠.
왜죠?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들. 구약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사실 속에 어느 날 오신 그리스도, 그죠? 주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초림 때도 그 날을 성경에 기록지 않았지만 재림 때도 그 날과 시는 하나님만 하신대요. 심지어는 성자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럼 초림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분명히 어느 날 오셨어요. 재림도 그와 같을 거라니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겠다. 그것이 초림 때도 적용되지만 재림 때도 적용돼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평생에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정한 날에 갇힐 수가 없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에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구약에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사실들이 있고요. 그죠? 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차표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잠자던 베드로를 깨우시고 옥문을 여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그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사람 돼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근데 사실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사로 현현하여 나타내신 모습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가브리엘 천사장이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에 속한 또 천사들도 있겠지요. 여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날 수 없는 엘리사의 몸에 잉태케 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던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도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엘리사벳의 몸에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냈다. 잉태, 그죠? 그건 이전에 사라가 90세에 날 수 없는 가운데 잉태기 같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인타심을 해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속에서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거든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뭡니까? 이 구원의 실제라고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성령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 믿음도 사실은 은혜 주신 만큼 난 믿어지는 우리 수준이죠. 그렇죠? 그런 만큼 여기 28절에 기록한 대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무엇이 같지 않을까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이죠. 은혜를 받는 자들 속에 은혜 주신 만큼. 그죠?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확인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평안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성령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고도 했고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했던 임마누엘의 말씀이죠. 그죠? 단어만 사용 안 했지. 똑같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로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신 만큼 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듭남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는 만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주신 만큼 체험되어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그 체험을 어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신 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는 그 이후에 무엇을 잘 몰랐다고요? 육은 무익하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육은 다 나쁜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의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영적인 사실 속에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육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육신을 통한 의미적인 것이겠죠. 이 세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성, 우리의 어둠,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자라고도 하는 죽은 자인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그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의 문제.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몇 주 동안 여리고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저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에게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 개인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세계를 보이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나타내 준 것이다. 그림자는 여리고성으로 실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실 속에서, 그렇죠? 왜 그토록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저주해만 했는지. 그렇죠? 똑같은 성인데, 사람들이 사는 성인데 여리고성 안에는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힘든 여리고성에다 자기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은 성인데 아이성은 왜 다 치열하겠습니까? 이거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걸 풀어가려면 도무지 이건 풀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해석이 나올 겁니다. 여리고성,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자가 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과 그런 자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문제를 모르면 믿음 생활 속에서, 모르면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 속에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진다는 말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만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만큼 여리고성에 자기 집을 건축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만큼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만큼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는 아이성을 통해 나타내진 거죠. 다 치열하는 거예요. 응? 그 세계는 욕심이 아니죠. 믿음이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이 29절 말씀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게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세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실제적 과정을 얼마나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미 하나님이 마리아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를 받은 자, 이미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은 이미 은혜 속에서 평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속에 있으면서도 천사가 말해준 그 사실을 마리아는 듣고 뭐라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래서 우리 세계는요, 놀랄 일이에요. 놀란다는 말이 뭐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세계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네, 그렇죠. 참 몰라도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걸 그대로 보였던 사실이었고요. 아니,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마리아에게, 그죠?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몰라도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인생은 극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속도 해보려고 했고, 아니 더 큰 은혜도 받으려고도 했고 더 잘 믿으려고 했는데 속을 수 없는 육은 무익함이라. 이게 지금 우리의 세계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믿음만 그런 게 아니죠. 믿는 자의 인생, 삶이 똑같은 세계의 문제가 믿음 속에서도 한계로 살아가는 인생, 점점 한계로 오는 거예요. 오는 그 한계의 문제가 뭐냐? 우리만 이렇게 있는 세계의 문제를 통해서 육은 무익함이라. 그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십자가로 깨달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가 사는, 그래야만 육에 속한 세계가 있지만, 평생 과정이지만 점점 영에 속한 세계로, 그렇죠. 몰라도 있는 사실 속에 제가 그러죠. 누구도 정도 차일 뿐이지 우리의 수준 속에서 복음을 평생을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점점 육에서 영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만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래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했던 어둠 속에서, 그죠? 빛으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믿음 생활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귀의 영향과 주장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 가보시죠. 이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만 조금씩이라도 십자가로만 깨달아간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속일 수 없는 사실로 이것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우리 수준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속아도 그것도 속일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내지만,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맞다 틀리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우리 인생 속에 속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니까. 그래서 머리 쓰지 마세요. 응? 아직도 복음이라는 걸 내가, 아니요. 그것까지도 아직도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니까. 있는 아직도 세계의 문제 속에서 이전이 다졌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속에 이렇게 깨달아가 보세요. 마리아도 이렇게 깨달아간 거예요.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놀라.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세계.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게 우리의 세계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둠 속에 내가 빛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어둠이 빛을 찾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빛이 어둠 속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신 거지요. 그게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것을,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와 또 그의 성탄까지 우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구속사적인 면에서 동일한 우리 인생 속에 하신 일 속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속에 동일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고요. 물론 이것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평생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내실 일이고요. 그 일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게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 실제로 이렇게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믿는 자 속에는 은혜 받은 그 순간 마리아에게 나타내셨던 그 일이 통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 구속사적인 의미지만 이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도요, 사실 똑같은 과정을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30년 동안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6월절 제사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고 돌아오던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3일길을 물어보러 다시 성전에서 만났던 내용이 딱 한 군데 기록만 있고요. 3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30대 되던 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3년 4개월에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그것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3년 4개월 동안. 그리스도 일을 시작할 때 맨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여러분 거기에서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와 계신데 연회장도 몰랐고 신랑과 신부도 몰랐고 수많은 손님들도 있었을 텐데 몰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몰라도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9절인가요? 그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한 그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도,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가나 혼인잔치집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만큼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죠. 이것은 누구도 다 똑같아요.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살아왔고 믿어왔던 세계의 문제, 혼돈과 어둠. 그치, 그러죠. 은혜 받아도 우리 수준이다.
못 받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수준이다. 그것까지도 우리의 수준의 문제가 무엇인 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조금씩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의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그 집도 모르고 손님들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집에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셨지. 마리아는 예수께 나와.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천주교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원문을 보면. 모친이나 어머니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자여. 왜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것이라고, 동일한 것이라고.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그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죠? 무서워할 수밖에. 이게 피조물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 있는 육신 세계의 문제, 죄성의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여자여. 마리아가 30세 되던 해, 예수께서 그때까지 오늘 본문에도 있었던 세계의 문제를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 속에 하셨고,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시는 일을 30년 동안 과정이 안 가졌다면 그것 가지고 엄청 자기 육신세계를 살릴 수도 있을 텐데요. 왜? 만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왔어? 그죠? 내가 없었어 봐. 왜
저 일을 왜 나를 통해서 하셨어? 아니야? 그런 새가 있다면 3년 4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면서도 이거 얼마나 육신 속에 모친으로 살려갈 수 있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예수께서 30대 되던 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행하신 일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게 영광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표적. 갈릴리 가나에 처음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으니라. 제자들도 같이 갔었는데 몰랐어. 알았다면 당연히 마리아처럼 했겠지. 열의장도 아니 신랑 신부도 몰랐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 문제, 상관이 없는 세계 그대로 드러내준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잉태하시고 육신 속에 찾아오신 거잖아. 성령으로. 그죠? 아니요. 얼마나 잘 보여줘요. 응? 놀라. 이거 뒤에도 나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면서. 이게 있는 세계 문제거든요. 여자여, 어떻게 모친인 육신세계의 반응이 안 일어납니까? 여기에 바로 믿음으로예요. 믿음. 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는 세계 속에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데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마리아에게는 참 믿음으로 들려졌을 것 같아요. 여자여 할 때 들려졌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들려졌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들려졌을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서 들으세요.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어떤 세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는 육이요 하나는 영인데 육은 무익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래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지는 걸 자꾸만 인간 노리고 이것을 같은
같은 걸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럴수록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노력일 뿐이고 실제 믿음도 없고 믿어지도 않고 삶도 안 돼요. 행함도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조금씩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우리의 세계의 문제를 통해서 십자로 깨달아간 만큼 점점 믿음으로 들어지는 세계가 나타나요. 응? 그죠? 아니요. 조금씩 더 은혜를 지속하다 보면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가 아니고 믿음과 삶이 하나인 믿음으로 사라지는 세계가 조금씩 확인돼 갈 거려. 물론 아직 멀었어요, 우리. 근데 조금씩은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우리가 행해야 될 본문이면서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야지. 기본도 있어야지. 믿음으로가 아닌 것들 속에는 기본이고 책임이고 의무고 아니에요. 그건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키고서도 망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망하는 것을 속일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내 주셨던 거거든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심 속에 그분의 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죠? 마리아가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단순한 고백만 이게 삶이에요. 너희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표적이죠.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물을 떠서 항아리 채워라. 채웠더니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여기는 믿음과 순종만 있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통한 순종의 일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하나는 뭡니까?
상관이 없는 세계 다 떨어져야 돼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믿음과 순종만 있는 세계가 우리 안에서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넘어 수준이 높습니까? 이건 우리의 세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있는 첫사람 아담 이후는 이미 다 제 아래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남은 생에 죄성이란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렇게 깨달아간 자들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여기 보세요.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했죠. 새 사람이라고도 하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나죠. 우리 이전에 제자 양육 받을 때 의자 그려놓고, 그죠? 내가 그 안에 앉아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가 의자 저 바깥에 있죠. 뭐 상관없으니까. 구원받는 순간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오셨는데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게 믿는 그때부터의 싸움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처리가 될 수 있죠? 이걸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데, 세계의 문제를 보고 십자를 치고 나를 쫓으라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십자가로 깨달은 과정이 아니면 다 이 부분 속에 지금 죽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세계의 문제는 육이면 옛사람 자를 절대로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그럼 육신세계의 이 갇힘, 묶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있는 세계 똑같이 있는데, 아니, 마리아도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마리아 보세요 지금. 응?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 그렇게 믿음 좋으면 이렇게 반응 안 해야 되거든요. 놀라. 어찌 이런 일이 나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 누구도 힘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마리아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실 속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예요?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나를 살리신 예수예요. 응? 그렇죠? 똑같은 예수예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내가가 아니에요.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이 말이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죠? 지극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 때 있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 하셨던 일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죠? 왕인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보이는 다윗 시대의 그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자적으로. 그 그림자예요. 실제면 지금도 그대로 있어야 돼. 아니, 그 정도로 보면 더 영광이 갈수록 커야 돼. 다윗 왕국 솔로몬 말게 다 무너졌잖아요. 아니요, 그 위에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림자는 그래요. 그림자는 그런 필요 없냐?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왜 망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죠? 여기 본문에도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가 뭐라고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나타냈던 그림자지. 왕 대신 그리스도거든요.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젠 야곱의 집이라고 또 그러네요. 보이는 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한쪽은 야곱은 맨날 두드려 터지는 거지, 뭐 깨지고 터지고 상한 흔적밖에 뭐 있습니까?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에 그 일을 통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집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마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택케 하시고,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지. 마리아도 있다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이걸 알고 이렇게 마리아의 인생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그렇게 깨달았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도 아직 접촉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는 얘기.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육신세계의 종교적 기준 속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의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듣고 놀라 이런 일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 이런 거 기록 안 해야 되거든. 그죠? 그냥 갑을 쳤다. 아, 네! 그렇게 맞잖아, 우리는. 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믿음이니? 하나님이 구원의 일과 상관이 있니? 해칠한 무덤을 쌓아가는 것 뿐이었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거야. (34절에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있는 세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계속 쉬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게 영생인데 이걸 가르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박선교사 아니에요. 그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세례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 잘 증거해 줬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십자가 깨달게 하신 우리를 가르치는 분도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죽고 사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을 속에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에 넘쳐지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싶지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구원의 능력.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냥 덮어지면 돼요. 그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만큼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구원의 실상은 그리스도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요. 실상을 실상으로 깨달아 간다면 이 말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육은 무익하니라. 마귀의 이 세계 속에서 믿는 자 속에 계속 혼돈과 어둠 속에 헤매게 만들어.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전능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만 필요합니까? 3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진인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